이 세례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가 이제 이 세례라는 그 예식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베프티즘이라 해가지고 침례를 합니다. 침례를 하는데 원래 강가로 데려가가지고 이분들 물에 완전 담가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쪽에다가 욕조를 딱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조를 우리 미리 못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것은 이제부터 옛날에 내가 성격들 기질들이 물로 이렇게 다 씻어받고 이제 내가 거듭나겠다, 새로 살겠다 이런 이제 다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공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인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세례교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선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오른손 들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써야 합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써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써야 합니까? 예. 한 번씩 앞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정창윤. 앞을 보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함께. 예. 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정창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물을 좀 많이 부었기 때문에 조금. 그 옆에 계시고 우리 김진표 선생님. 주 예수를 믿는 이 김진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보성이 앞에. 주 예수를 믿는 이 천보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세 분은 앞에 좀 나오십시오. 예, 앞에 서시고 제가 선포해야 되니까 저를 보시고 오늘 세례받은 우리 정창유, 김진표, 천보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큰숲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뒤를 돌아서시고. 자, 이분들이 이제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준비해온 선물을 우리 증기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 보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고. 자, 이분들 기억을 잘 하셔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례 안 받으신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우리 내년에 4월 부활절 전에 이제 세례식을 받고 성탄식을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세례 이미 다 받아가지고 나도 저랬는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 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꽃들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들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들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들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는 절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그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내 영혼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인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피어날 때 바람이 흔들리고 비도 맞고 때로는 사람 발에 밟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한 송이 꽃을 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일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일도 만나기도 하고, 벼락이 내리치는 일들,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일들도 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이겨내고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들고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야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자기 묻더라고요. 목사님 싸움 안 하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싸움 안 하게 생겼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해 아래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보듬고 상처를 안고 나만 이 상처를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버티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으며 다닐까? 아,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투성이. 모든 사람의 크고 작은 상처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 없는 것처럼 저한테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뜯어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했는데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돈은 억수로 많은데 아파. 맨날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자식이 잘 나가면 부모가 속을 썩이고 부모가 잘 나가면 자식이 맨날 속 썩이고 장사는 잘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은 안 들어오지? 물건은 엄청 많이 되는데 돈은 안 돼. 사람들이 장사 잘 돼, 장사는 잘 돼, 돈은 안 됩니다. 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보고 순 거짓말쟁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맨날 집 가보면은 거짓말 하던데 장사는 안 됩니다. 돈은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왜 그러죠? 희한하잖아요. 인생이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상처가 회복되게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입니다. 모든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오늘 그 눈물과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길 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목사님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끝까지 견디면요 병이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오래 살아요. 보면은 부질부질한데 이상하게 오래 살아요. 저분은 맨날 자빠져가지고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하나님 데려갔어.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 다 세월을 다 맞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 세월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는 스펙입니다. 맞죠?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는 스펙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상처 갖고 낙담하지 말고 스펙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한테 상처받고 상처받고 낙담하지 말고 스펙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이렇게 자꾸 묻어두면 돼야 안 돼요? 숨기면 돼야 안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면은 상처를 오늘 교회바가 드러내는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나 지난번에 너무 아파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생생한 아파 다 죽었는데 얼굴에 생글뱅글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분 안 아프구나 정상이구나. 그런데 아픈데도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픈데 정상적으로 나는 제대로 걷거든 옆에 사람 나보고 왜 그래 꽃게처럼 옆으로 걷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이래가 일이 됐다. 그러면 그걸 받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노?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일주일 동안에 그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기도해 주고 다 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펴보려고. 왔는데 여러분 가중체불이잖아요. 왔는데 그 사람 어깨에다 무거운 걸 집어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상처가 회복돼 치유가 되는 곳이 교회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내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다. 치유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 한마디 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들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생명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된대요. 따라할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처 치유해야 됩니다. 독됩니다. 독을 빼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스카라는 말이 상처란 말입니다. 스카가 스타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스타. 상처가 아무르지면 스타, 별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별은 우리가 말하는 육군 지금 장성들이 별 막 떨어지잖아요. 세상 별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이 별을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세상의 이 별 보니까 소장, 군장 지금 보니까 막 날아가요. 막 날아가. 병사 잘못 꺼내려가지고 막 다 날아가거든. 세상 별은 막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별은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그 별이 빛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은요, 그거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스카,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어서 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은혜 앞에 나와서 상처를 가지고 주님, 네 몸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상처를 입지만 가정에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가정에서 가장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그 문화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아빠에게 들었던 말이 때로는 엄마에게 들은 말이 가슴이 비수로 꽂혀버립니다. 때로는 형, 오빠, 누나, 부모에게 들은 말이 상처가 돼요.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말이 안 지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이 머리에 빡 박혀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 그가 괴로워하는 거죠. 아, 내가 쓸모없는 아구나. 내가 이 가정이 필요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심한 꿈이 없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못을 빼줘야 되는데 대못에 박힌 것을 그 못을 빼주지 않으면은 그 대못에 있는 그 균이 파상풍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아이들이 안고 있는 그 상처를 나도 옛날에 그 상처 했으니까 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학교 잘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아이의 상처를 들어주고 이 싸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너처럼 그리 살았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아. 부모가 그 아이의 말을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대못에 박혀가지고 지금 아파 있는데 부모가 대못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대못 박힌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얘가 병원에 안 가. 그래서 나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못 박힌 것 때문에 애가 죽잖아. 사망이 된다니까. 상처 한마디가 그 아이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에 어떤 이제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집을 막 이제 이 뜯고 이런 과정 속에 도마뱀이 아시죠? 도마뱀이 꼬리에 일본 사람이 거기서 대못을 박았는데 꼬리에 박았는다. 꼬리에다 정확하게 박아가지고 얘가 도마뱀이 꼬리에 딱 이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한 15년 지나면은 대못 박힌 도마뱀이 죽어야 되는데 얘가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관찰해 보니까 도마뱀 친구인지 오빠인지 누나인지 애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먹을 주는 거예요. 15년 동안. 꼬리에 못이 박혔잖아요.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동료인지 누군지 와가지고 계속 먹을 주는 거예요. 15년 생생하게 살았어요. 못 싹 빼주니까 그대로 손사같이 살아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은 옆에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서 그와 같이 해준 것 때문에 15년을 견디고 결국 살아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쇠임을 얻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힘있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와 같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부모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이 보이는 아들이고 손잡고 갈 때 사람들 수근수근거립니다. 당사자 맹인도 힘들겠지만 부모님 더 힘듭니다. 너무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장애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식이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니까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케어하는 거지만 사람들의 눈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도 나면서 안 보이니까 사람들 수군덕거렸겠죠.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교회 예배당에 나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수군덕거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샌들백 처치 거기 한 20년 정도 돼 갑니다. 20년 전에 샌들백 처치에 갔는데 거기에 중고등부 예배를 내가 드리러 갔거든요.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애 하나가 학생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학생이 양팔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이따가 이제 양팔 없는 발레리나 비토리아라는 그 사람을 제가 영상 2분짜리 보여드리겠는데 얘는 무용인데 팔이 없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박수 치고 똑같이 정상인과 같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이 양팔 없으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왔잖아요. 그럼 오면은 똑같이 봅니까? 아니면 좀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우리는 훈련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는 교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장애를 좀 이렇게 가진 사람 배려하고 나보다 좀 불편한 사람 배려하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3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왔고 피부가 조금 검정스러운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이 지금 맹인도 보면은 맹인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저는 상상을 해보면은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제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는가?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내가 어릴 때 걔 안 보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천병 하늘이 내려준 병이래 가지고 그 병을 앓고 태어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병이 생겼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다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혹이 나가지고 막 병원 입원했다는 거야. 아이고 꽃이다. 내 돈 안 갚더니만. 아이고 꽃이다. 돈 안 갚더니 그래 내가 니 몇 발 못 가가지고 니 그래 큰일 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우야 어머나 어떻게 되겠노. 머리는 박살 안 났는가.
아이고야, 니 큰일 나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가다가 자빠지고 교통사고 나고 이빨에 부러지면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뼛속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도 이 지금 맹인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한 바퀴 딱 해요.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고 내가 내 일 나타내려고 이 아이를 맹인 되게 했는데 실로암 연막과 가가지고 이 아이 눈을 뜨게 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보통 존재가 아니죠.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보통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하라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물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을 어떻게 할지를 메시아하면은 맹인 눈을 뜰 걸로 우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저스 이렇게 예수여 이래야 되는데 랍비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치유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이 아멘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래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준비 잘했네 이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 속에 키워드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건지고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헛다리 짚었잖아요. 내가 내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금만 있으면은 1절에서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에 가서 실로암 염에서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거짓 때 눈 어떻게 떴노? 예수님 만났더니 눈 뜨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더니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물이 없어서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물을 끌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계단이 많은데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가다가 굴러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눈 뜨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맹인 입장에서는요 눈 뜨게 준다는 건 너무 고마운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돈 좀 벌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목사님 오늘 한 번 왔는데 내 애 좀 한 고등학교 좀 가면 그때 내 교회 나올게요.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뭐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미래 저 훗날에 내가 인생 다 성공하고 다 키워놓고 다 해놓고 하겠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주위에 이 맹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거기서 눈을 씻고 오면은 눈이 떠지고 밝아지리다. 그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계단에 내가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눈만 뜬다면은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실로암 연못에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씻고 눈이 떠져버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산해보고 이해해보고 뭔가 경험해보고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뭔가 해보고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를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은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인이.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맨날 12시 정오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핑 돌아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땡볕에 이 여인이 물길을 오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지나가시면서 마음이 상한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해줘 버립니다. 야, 물 한 잔 주라.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 걸어도 됩니까? 혹시 얻어쳐질 텐데요. 여인이 나한테 말 걸었다가 예수님 혹시 상처받을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물을 떠오는데 이 물을 니 먹으면 또 다음에 또 먹어야 되잖아. 또 니 목이 또 가라면 먹어야 되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데 그 물을 한번 먹어볼래? 이런 거. 아, 먹어봐야죠, 예수님. 그랬더니 너 집에 남편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이런. 앞에 5명 지나가고 6번째 살고 있는데 이 내 남편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좀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제는 나는 더 죄에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회복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고침받아 버렸어요. 마음의 상처를 앓고 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겁나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땡볕에 크게 나와가지고 물기는 이 여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자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상처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음 상한 사람 가까이 오셔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계시죠? 친구 내 마음 잘 안다고 누가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그 친구도 마음 잘 알지만 결국에 친구도 배반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 하잖아. 예수는 우리 배반 안 합니다. 내가 배반했지 예수님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한테 토로합니까? 예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깊숙한 곳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상처 입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상처 입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의 침을 뱉음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자장 옆에 있는 제자 가룟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상처 안 입은 것 같죠? 예수님 상처 많이 입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 베드로한테 상처 배신당했잖아요. 그런데 상처 입은 예수님이 상처를 내고 도망간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니 내 사랑하냐 하고 예수 대화로 다 풀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상처 입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발레리나 이 비토리아라는 사람은 브라질 태생으로 두 팔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한 2분 조금 더 되는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ali, mas dificuldade, necessidade de Deus, eu não sinto nenhuma falta. Eu saía, a pessoa erguia a manga do braço para dentro. Então as pessoas acabavam machucando. A deficiência dela me assustou, mas não doeu tanto como as pessoas. O dia dela é como se ela tivesse os dois braços. O que ela faz é impressionante. Eu acho que ela faz só com os pés e eu não consigo fazer com as mãos. Eu sou uma lição para as pessoas, então eu vejo que eu correndo atrás, eu buscando sempre melhorar, eu nunca desistindo, isso dá muita força para as pessoas. Então eu aprendi que eu não devo desistir, não somente por mim, mas por pessoas que se inspiram em mim. 예. 아까 발 보니까 손 같지 않아요? 이분 삶이 틀리죠. 막 비굴하고 막 슬프고 이게 아니고, 나 이거 팔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나 팔 필요 없는데요. 필요한 걸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카를 스타로 만들어내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걸 우리가 중단할 것이 아니고, 혹여나 이러면 크고 작은 우리 아픔이 있는 거 포기하지 말자. 장애는 일부라잖아요.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없지만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상처가 이렇게 묻어두면은 내가 결국 죽게 되지만 그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퀴를 한번 보세요. 바퀴. 바퀴가 둥겁니까? 사각입니까? 지금 이 사각을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각 바퀴를 끌고 가고 지금 수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둥근 바퀴. 예, 둥근 바퀴는 여기다 다 모셔놓고 네모 바퀴로 우리가 지금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를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내 이 상처를 갖다 이 사각이 상처 아니에요? 그걸 끙끙 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가나 안 가지. 한번 제대로 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한번 재수 좋게 운 좋게 됐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안 된다니까. 이걸 네모는 안을 집어넣고 둥근 걸로 좀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작업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네모 같은 이 상처를 여기 지금 다 집어넣고 여러분 둥근 바퀴 이걸 지금 다 갈아야 된단 말이죠. 절대로 아픈 바퀴 갖고는 못 갑니다. 이거 뜯어고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이 끌고 아내 끌고 다 끌고 가도 지금 안 된다니까. 지금 땀만큼 벌리지 됩니까? 하나도 안 되지. 수레바퀴, 이 바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둥근 바퀴가 네모난 바퀴, 네모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모난 이 바퀴를 떼내고 둥근 바퀴로 갈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바라고 내 삶의 주인이 수레바퀴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역경, 질병이 찾아와도 맹인처럼 태어난 장애를 가진 인생이 날지라도 스카가 최고의 스타가 되는, 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앞뒤 가시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벌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잠시만요. 제가 광고 두 가지 받았는데 하나는 우리 점심 식사하고 과일을 우리 정창무 집사님께서 사인머스게 그 과일을 가져오셔가지고 대접을 하시고 또 나갈 때 김혜주 성도님 우리 카페 사장님 김혜주 성도님께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이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부르시니 나는 외롭고 정비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큰 상처라 할지라도 그 상처가 치유되면 스타, 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아픔과 역경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큰석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과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사업장, 직장, 생업, 자손들과 또한 세계 선교에 나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